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결실의 가을을 기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철따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사정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신실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구원과 함께 맛있는 만나를 주셨지만 작은 시련조차 참지 못하여 여전히 불평하며 매출하기를 더 달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이런 불평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난 3일간의 부흥 사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또 교제하는 이웃과 영세 공동체 안에 이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54년 전 여기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설립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다시 가서 혹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품으라는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영세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대인 김태수 목사님에게 새롭게 세워진 비전과 함께 미래에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소명을 알게 해주시어 목사님의 목회 활동이 영세교의 뿌리를 기억하고 성도들의 각 처지를 잘 살펴 위로와 용기를 주며 말씀 안에서 복음과 교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되며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준비하신 말씀들이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영세 성도들도 비전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데 그 사명을 잘 담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사회에는 각종 악하디악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따뜻한 뉴스보다는 집단 간 이기심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무성하며 악이 만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받은 그 긍휼로 저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나라가 당면한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북한의 위협에서 오는 안보, 억압받는 북한의 백성과 파키스탄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탄압과 이런 와중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 등 여러 문제도 같이 기도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병원 수술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시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예루살렘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허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영세 공동체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삶을 말씀과 교제로 풍성하게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절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가을 신앙 사경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홈페이지나 또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주제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여전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온가족 놀이터 팸톤 2023이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또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더와이즈 모집이 있습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요반은 대면으로 교육하고요. 토요반은 온라인 줌으로 교육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영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1교구 16구역 정정숙 권사님 모친 박민순 장로님 빅목께서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총회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죠.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금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래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상담입니다. 목사님, 저 자매를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형제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이 연애에 대한 상담이고요. 또 하나는 취업, 진로에 대한 상담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기특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일 자체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지난 주 중에 가을 신앙 사경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의 동산, 그 에덴의 동산은 우리의 일터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그 현장이 에덴의 동산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일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이 저주를 받은 그 이후로 세상은 일 자체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를 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일의 모습이에요. 소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나눠서 화이트 칼라 일이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모든 일이 가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가치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는 그렇게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도배 일을 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방송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에 들은 거는 걔가 그런 일을 왜 안 돼? 그런 일 하기 걔 좀 아깝지 않아? 더 심하게는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일. 네. 약간 거슬리네요, 정말. 그쵸. 예. 그런 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떤 편견? 그렇죠. 아깝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맞아. 거는 저도 느끼고는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저를 안 보이게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는데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숨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예, 영상 잠깐 보았는데요. 그런 일, 왜 그런 일을 한데 그런 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20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 정말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가면요, 그 나라들은 직업에 대한 규정이 없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나누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건 또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회죠. 여러분,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이 세속적인 일일까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을 갖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르심은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세속적인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천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일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이 저주를 받아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의 목적도 타락해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일의 목적은 무엇이죠? 돈이에요, 돈. 네, 돈이 일의 목적이에요. 돈을 좀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은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일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소수의 의사지만 돈에 혈안되어 있는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하죠.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수술하라고 그러고, 검사 받을 것도 없는데 계속 이거 검사하라, 이거 검사하라, 이거 검사하라 그러고, 예?
그냥 조금 치료하면 될 것을 계속 나오라고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불량식품이 왜 나옵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깨끗하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걸 통해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실공사가 왜 생깁니까? 건축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재를 나쁜 거 쓰고 또 제대로 철근을 써야 되는데 철근을 빼먹고 쓰고 이래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한다면 여러분 그 정치는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천직,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이에요. vocation이 이제 직업이란 뜻인데 이 vocation을 라틴어 vocatio에서 나왔습니다. 이 vocatio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세속적인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로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직이다.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목회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는 성직이 아니죠.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세웠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전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데로 밀러 목사님이 라이프 워크라는 책에서 일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이 책을 읽으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을 텐데 좀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생계 유지나 부나 권력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내 일은,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자리다. 그 다음 말이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평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평범하잖아요. 뭐 특별하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거룩한 곳으로 살아나는 자리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일이 의미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살아나는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를 하는 일이나 식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둘 다 성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성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 의사는요, 고통받는 환자, 그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겁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환자를 더 잘 고칠 수 있을까? 그럼 그 의사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세미나 가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구하러 세미나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건축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애쓰겠죠.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직하게 일을 하겠죠. 또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변 건물과 또 동네와 어울리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건축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죠. 각자의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하면 됩니다.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좋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일의 목적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 실현을 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뭡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뭡니까? 라는 그 답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그게 어떠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직장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직장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언제 나가나.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직장 동료들 너무 싫어요. 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안 돼요. 그 회사의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죠. 지난 가을 사경일 때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있었던 자기 어떤 부끄러운 얘기를 예화로 하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을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예화를 아실 텐데 한번 또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계실 때에 교회 집사님이 슈퍼마켓 같은 걸 하셨어요. 가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함께 그 집사님과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잠깐 어디 여행 좀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안 돼요.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저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아닌 거죠.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가게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하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이웃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급하게 가게에 왔는데 문이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못 사면 피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 자기는 갑자기 갈 수는 없고 미리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미리 사야 되고, 아니면은 그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한 거죠. 아니, 가게 문 내 마음인데, 내가 주인인데 돈 벌면 여는 거고 돈 벌기 싫으면 닫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인 그 집사님은 그 일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의 목적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음식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꾼다고 커지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거 하다가 만족감이 없어요. 별로,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까? 또 다른 거 합니다. 또 하다가 별로네, 또 다른 거 합니다. 일을 바꾼다고 해서 자기에게 만족감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한 아주 악덕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힘든데 그래 직장 옮기지 말아야지, 계속 버텨야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회사 다니고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일을 그만둔 건 필요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일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만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할 때 만족이 찾아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바뀔 때에, 그 일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동체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 그 회사, 그 일, 사업, 그 일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요, 돈을 벌지 않아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를 믿는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언제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텐데,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